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내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18장과 19장은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까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체포, 신문, 십자가와 죽음, 이 사실들은 사복음서 기자가 모두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특별히 이것을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기자가 저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는데 이제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는 건 뭐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 차이가 있게 다룹니다. 기록 목적에 맞추어서 차이 있게 다루어요. 그러면서도 공통적으로 다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십자가에 관련된 이 사건들은 공통적으로 다 다루었어요. 그것은 중요하다 그런 뜻이죠. 뭐 안 중요한 건 없지만은 이거는 어떤 기록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반드시 증거해야 될 사건이다.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체포, 신문, 구금,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시는 것은 아주 빠뜨릴 수가 없다. 그만큼 무게감이 큰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다 다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거예요. 모든 신앙 마인드가 행동이 항상 이 십자가 예수님 여기에서 시작돼야 된다 이런 거예요. 항상 이 사실이 배경이 되어져서 신앙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피고 있지만 고난주간만이 아니라 부활주일도 마찬가지고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신앙의 비중, 무게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것을 좀 더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생동감 있게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가장 가까이서 이 모든 것을 목격을 했어요. 베드로는 도망쳐 버렸잖아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까지 따라갔어요. 그래서 목격자로서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다룬.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와 내용을 비교해 보면 요한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겟세마네에서의 이 사건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와 달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세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겟세마네에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옵고 세 번씩이나 그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십자가를 놓고 고민하시는 그리고 고민을 이기시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인성을 가지신 인성의 그 연약함 예수님이 약하다고 하는 뜻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인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인성은 연약함이잖아요. 배도 고프고 피곤도 하고 잠도 오고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계셔서 행로에 피곤도 하고 그러셨어요. 이런 연약한 모습 그것과 함께 예수님의 이 세 마디의 기도가 세 번씩 기도한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되어야 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은 이게 없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강조한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1장까지.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은 샅샅이 그것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한번 우리가 설교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더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깨닫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떠나지 않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십자가를 치시려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능동적 순종.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도전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래서 연약한 이미지로 나타나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겼고 이런 건 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으로서 겟세마네는 마태, 마가, 누가는 인성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요한은 신성의 측면에서 겟세마네를 보고 있어요. 놀랍잖아 이게.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겟세마네를 다루는 거하고 요한이 다루는 게 이렇게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나아간다 이런 건 좀 적극적이 있거든 이게.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 그 다음에 그곳은 유다도 안다. 이 적극적이게 모르는 곳으로 가야지 유다가 못 찾아오게. 성찬식을 행하고 난 다음에 유다가 나가버리잖아. 이게 예수님이 네 할 일 해라 하니까 구제하러 간 줄로 제자들은 생각하는데 벌써 제사장에게 가서 이 군대를 거느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군대와 아래 사람들을 데리고 아래 사람은 대제사장의 하수인들, 군대는 로마 군인들이에요. 이 군대라고 하는 용어가 최소한 200명, 많게는 600명의 군대를 말하는 단어예요. 이게. 그러면 최소한 200명이 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한 분을 잡으려고. 거기다가 대제사장의 군인들도 왔어요. 이게. 유대인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거죠. 이게. 자, 이런 거.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당할 일을 아시고 이건 전지, 신성 이런 거.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하니까 내가 그다. 이런 거.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요한은 살짝 꼬집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고묘하게. 그렇게 이렇게 펴놨어. 유다는 어느 편이에요? 마귀 편이야. 예수님 편에 있지 않아. 유다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가 아니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붙이는 이런 자리. 사탄의 자리야 이게. 이런 것도 요한이 아주 고묘하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나니까 나를 잡아가고 제자들은 가게 하라. 이런 것도 십자가의 이미지잖아요. 십자가는 자기는 고생을 하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하고 이런 십자가의 이미지가 이 사람들은 가게 하고 내만 잡아가라. 9절에 이것은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칼 꼬집에 넣어라. 뭐 왜 쓸데없이하냐 너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겟세마네 기도가 이제 이렇게 이미지가 보이잖아. 이게 잔이라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고 했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썼던 잔을 언급을 하는데 달라.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나 그거 마시려고 하는데 너 왜 그러느냐? 이런 아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인격이 캐릭터가 신성. 그래서 신성과 능동적인 아주 적극적인 이런 십자가에 대한 순종의 의지를 보이신다. 요한은 여기에 초점을 뒀어요.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아시고 마태가 말한 것처럼 하늘의 12영
7만 2천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도 이것들 싹 물리칠 수 있는데도 그래 하지 않아. 놀랍잖아요. 이게. 다 아시면서. 참 이 요한의 재미있는 단어를 써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아는 거하고 예수님은 당할 일을 아시고 예수님이 아시는 거하고 유다가 아는 것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아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지. 방향이 다르잖아. 성격이 다르잖아. 이런 단어를 교묘하게 이렇게 써가지고 차이를 대조를 만들고 있어요. 경외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겟세마네의 이것을 요한이 스케치하면서 이상한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이게 정확하게 그 이름을 지명을 사용합니다. 근데 요한은 겟세마네 동산을 말하지 않아. 그냥 동산이라고 말해버려. 그 대신에 요한은 뭘 강조하고 있냐면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요.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가 쓰지 않아. 요한이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 천독을 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다독해야 된다 그랬어. 많이 읽어야 이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던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막 연결할 수가 있고 더 풍성히 들을 수가 있고 설교도 더 많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기드론 시내로 가면 대표적인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요. 그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과 이쪽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난산 사이의 계곡이야. 계곡이야. 성지순례 가면 이쪽 감난산에서 저쪽 건너편 예루살렘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 밑에는 계곡이요. 그 계곡이 기드론이야.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걷는 곳, 다시 말하면 고난에 있던 곳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겟세마네를 향하여서 가시는데 요한은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고 표현해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 그냥 어떤 동산 안에 들어간 그런 것만으로 표현하는 것은 곤란해.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듯이 이제 직접적으로 주님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기드론 시는 유명한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열왕기상에 보면 11장에 보면 아사 왕이 처음에는 경건한 왕이어서요. 솔로몬의 손자에게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사 왕이에요. 왕위에 있을 때에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태후의 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우상 섬기는 거 보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섬겼던 우상을 가로올라 빻아서 심판한 곳이 기드론 시내. 그래서 기드론 시내는 우상을 태우는 곳이었어요. 이게.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면서 주님은 그 고난이 또 다른 게 있어요. 우상을 심판하는,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사탄을 심판하는
요한은 이렇게 겟세마네를 보는 거예요.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어찌할 수 없어서 저들에게 잡히는 곳이 아니라 그 잡히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우상을, 사탄을, 세상 임금을, 죄를 심판하러 그곳에 가셨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마태, 마가, 누가처럼 십자가를 놓고 고민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자기의 이 고난을 통하여서 가자, 마귀 심판하러 가자, 세상을 심판하러 가자, 악의 무리를 심판하러 가자. 너무 역설. 그것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자. 그래서 겟세마네 이름도 안 써. 그냥 동산이에요. 무게 중심이 아예 기드론 쪽에 집중하게 하려고 겟세마네 이름도 안 쓰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는 3절에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얻은 아래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오는지라. 자, 이 군대의 위엄, 위용, 권세 이런 게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 군대가 차출된 출처가 로마,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핍박하는 모든 세력들이 다 들어가 있어, 표현이. 지금 군대가 이 세 부류에게서 차출되어 왔어요. 적지 않다 그 말이죠. 아니 평민 예수님 하나 잡는 일에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왔어? 그리고 뭐 어두운 밤이니까 등과 횃불은 또 이해를 하지만 무기를 가지고 마태와 마가는 뭉치를 가지고 와서 뭉치, 스패너 이런 것처럼 아주 폭력적인 이런 이미지를 쓰고 있어요. 아니 평민 예수님 한 분 잡는 일에 뭐 이렇게 많이 동원되고 뭐 이렇게 막 흉측한 무기들을 많이 동원했겠어요? 뭐 군인들이 오니까 무기를 가지고 왔다 말할 수 있겠지. 근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어. 자, 두 가지. 예수님이 만만치 않게 생각한 거야. 왜? 기적을 일으키는 거. 자기 자신들의 이 행동이 자기들도 모르게 예수님은 능력이 많은 분으로 전제하고 있어요. 그럼 능력이 많다는 건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인간들이 행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무슨 짐승 다루듯이 하려고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온 거야, 이게. 자기들도 모르게 역설적으로, 모순적으로, 반어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지금 뭔가 작용했다라는 것을 요한이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는데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니라 내가 그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그랬어요. 6절에. 이건 뭘 말하는 것이요? 등과 횃불과 몽치와 무기를 가지고 왔는데도 내가 그다 하니까 예수님의 위용, 예수님의 위엄,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권위 앞에 이들이 엎드려졌어요. 예수님이 이긴 거예요, 지금.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약해서 잡힌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약합니까?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가자. 기드론 시내로 가자. 이러는 판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다 보여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자, 여기에 반복적으로 언급된 게 너희가 누구를 찾냐? 내가 그니라. 그니라 그랬어요. 5절에 내가 그니라, 6절에 요한이 증거하기를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 다음에 7절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라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아니,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여기서 계속 물어. 유다가 알잖아. 마태, 마가, 누가는 저거들이 짰어. 여러분은 밤중에 예수 혹 몰라볼 수 있으니 나는 잘 아니까 내가 프랑스식 키스를 하거든, 볼 키스를 하거든, 그 입술에 입을 맞추거든 예수인 줄 알라. 짜고 왔잖아 이게. 가룟 유다는 밤중이라도 예수님 희미한 등불에 알 수 있어. 아니, 예수님 뭐 하려고 자기를 굳이 이렇게 나타내십니까? 날 잡아가라는 거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이게. 당당하셔요 이게. 고난을 받으러 간다는 생각은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 그냥 무슨 영적 전쟁하러 가는 것 같아 이게. 나야. 조금도 뭐 위축됨이 없이.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직접 말했든지 자기가 해석을 했든지 내가 그니라 물으시면서 누구를 찾느냐? 혹시라도 베드로 잡아갈까 봐, 혹시라도 요한 잡아갈까 봐, 혹시라도 도마 잡아갈까 봐, 빌립 잡아갈까 봐, 나야 나 잡아가야 돼. 딴 사람 놔두고 나 잡아가야 돼. 굉장히 적극적이셨어요.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주신 잔을 마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놀라운 천지가 쾌백할 것 같은 이런 십자가의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서 여기 요한은 마태, 무가가 사용하지 않는 유명한 말을 해놓았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여러분, 이 말은 유명한 말이에요. 요한이 강조하는 말이에요. 7가지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7마디의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이것을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 그래. 에고는 I, 에임이는 M, I am 이거예요. 예수님의 7마디 표현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산떡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나는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에고에임이 영어의 I am, 내가 큰이라고 하는 표현을 겟세마네에서 요한은 3번씩이나 이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이다로 하는 이 선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입으로 표현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근데 그 말씀을 여기서 3번씩이나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역설적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붙잡으러 고통을 안기려고 온 사람은 체포하려고 누군지 알아보려고 하지만 인류는 누구를 찾습니까? 구원자를 찾아. 죄를 용서해 주실 분, 영생을 가져주실 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사람이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 구원자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인류의 질문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자문자답을 하셨어요. 누구를 찾느냐?
내가 크니라. 단순히 체포하는 과정만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예수님의 이런 위대한 선언,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질문, 숙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뜻으로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 찾습니다.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크다. 내가 구원자다.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고난을 치시는 이런 하나님의 승리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묵상하면서 주여 주님을 찾습니다. 지금 나에게 오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예수님 감사